맥추절 맞이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디딤돌로 어려움을 넘어가라. 감사의 디딤돌로 어려움을 넘어가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디딤돌 잘 아시죠? 디딤돌은 개울이나 또 좋지 않은 길에 빠지지 않도록 띄엄띄엄 놓는 돌을 말합니다. 이 디딤돌이 사실은 우리가 개울을 건너갈 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뿐 아니라 어떨 때는 건너가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살이 셀 때는 더욱더 디딤돌을 의지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거기서 물살이 셀 때는 거기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죠. 이처럼 인생길에 있어서 디딤돌이 중간 놓여지면 센 물살이 넘실거리는 그러한 개울을, 인생 개울을 잘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장애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디딤돌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는 바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디딤돌을 놓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걸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크게 수없이 많은 디딤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크게 세 절기를 통해서 디딤돌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 절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절기 크게 보면 맨 처음에 뭐죠? 저도 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발효되지 않아 이제 효모가 효소라 그러나요? 나 참 갑자기 이렇게 설교하면 영상 편집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효모가 없으면 이렇게 무교절. 그래서 그냥 누룩 넣지 않고 떡과 빵을 만들어서 절기를 지킵니다. 하여튼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그리고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이거는 농사 짓는 것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풍성하게 주신 것을 놓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이제 자란 밀은 봄에 추수를 합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냐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겨울 동안 자라서 추수하게 된 그러한 추수물들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 그 다음에는 오늘 또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그 밀과 그 곡식들이 초여름 요때쯤에서 맥추절. 그래서 보리를 많이 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맥추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추수 때 가을에, 그래서 추수 때 그 수장절 이렇게 지냅니다. 용어가 여러 가지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수장절, 곡식들을 잘 저장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곡식 절기들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또 절기로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무교절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는 그러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 같은 날. 유월절이라는 것은 뛰어넘는다, 그 의미잖아요. 저주를 뛰어넘고 재앙을 뛰어넘고 그리고 애국을 뛰어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맥주절은 그 성령 강림주의라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실 때 성령께서 이 땅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보편적으로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그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게 바로 7.7절하고 성령 강림주일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 우리가 미국의 그 절기를 날짜를 들여와서 지내는데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절기로 크게 나누고 되었습니다. 또 하나 조금 설명이 되면 오늘 6월절에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약 시대에 바로 오늘 부활절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 부활절이 같은 때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 1년에 3개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더 우리가 또 추가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도 하지만 크게 3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어요. 잘 지키도록. 그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주셔서 지키도록 하는 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 또 그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절기를 지내면서 감사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림으로 인생의 디딤돌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씩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갖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에 전진할 수 있도록 그 디딤돌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잘 우리가 기억하고 절기를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화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그냥 지키고 휴일이다 생각하고 지키면서 그냥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절기의 의미는 그때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정말 마음껏 또 즐기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디딤돌을 놓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어떤 감사의 돌을 내디뎌야 되는가, 돌을 놓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2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의 디딤돌로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감사의 디딤돌을 주셨는데 어떤 감사의 돌을 놓아야 되냐면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존재로 인한 감사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살아있음에 감사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놓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소유의 욕망이 꼭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왜? 소유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가꿀 수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소유 욕망이 이제 크다 보니까 소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유의 그런 욕망이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것만 생각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박국이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할 때 보면 감람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항상 가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소출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흉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열매 맺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열매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인생의 개울을 그 거센 물결이 혹시 몰아칠 때 오히려 인생길을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하박국 역시 겪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에 얼마나 그가 지금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것, 그것에서 안타깝고 힘들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박국처럼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저런 때를 많이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되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오고 힘든 일이 들어오면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 썩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살면서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때는 너희들 소출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서 오늘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밭에 소출이 다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박국은 이런 외부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맺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믿음의 백성들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다 빼앗기기도 한다라는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악이 많은데 하나님 악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또 위정자들의 죄, 또 여러 그 상류층의 죄들, 이런 걸 고발하면서 하나님 제발 악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없애주시는데 어떻게 없애주시냐면 더 큰 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없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그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시대 속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그 하나님께서 더 소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결과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 앞에 이들이 다 빼앗길 뿐 아니라 앞을 전진할 수 없는 세찬 물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역시 선지자였지만 자기 앞에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거예요. 하찬 물살이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마음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박국에게 소유로 감사 조건을 찾지 말고 존재로 감사 조건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소유는 다 빼앗기는 시간들을 보내지만
자신의 생명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소유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그에게 확실하게 확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비록 외적인 것은 이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17절 18절 17절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빼앗긴 것, 그 처참한 속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이 민족과 자기가 생명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거예요. 그 감사의 디딤돌을 놓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힘든 일도 많고 빼앗기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넓게 보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욥의 고백이 신앙인들이 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정말 항상 잘 되는 것만이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욥이 언제 진짜 신앙의 은혜를 깊이 느꼈어요? 그에게 정말 축복해 주셨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생각을 탁 넓혀주신 거예요. 그것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만들어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래서 변형시키고 누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욥도 그랬고 오늘 하박국도 그랬어요. 소출이 많아야 감사가 될 수 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생명에 다시 초점을 맞추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놓았을 때 새롭게 뛰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현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그냥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거름 주고 또 열심히 또 물을 주고 가꿔야 돼. 그 가꿔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새로 오신 우리 또 연세 있으신 또 성도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잠깐이 아니죠.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은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전에 막 열심히 해가지고 다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지 않고 안 되던데 어느 순간인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모아지고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 제가 다 표현을 못해요. 그 저절로 이게 모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진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때가 있고 또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을 80년 사시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 제가 이렇게 몇 마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라는 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무화과 나무가 잘 열매가 맺혀지냐,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혀지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맺혀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놓치는 일이 뭐냐 하면 소유의 초점을 계속 맞추다 보니까 나는 가진 거 없고 내가 이런 거 없고 날 다 빼앗긴 것 같고 아무것도 앞으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을 하박국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돌을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새로운 길을 가요. 제가 이제 어려울 때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람은 참 망각의 존재예요. 그게 물에 빠져서 죽었을 때 그 마음, 죽을 그 상황, 그때 그 마음이요, 딱 2달 가더라고요. 2달.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 물속에 3번 들어가서 빠져 죽는 순간을 경험한 저에게 그 나왔을 때 어떤 생각? 그거 다 날아갔구나. 다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힘들었는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생명 있으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있으니까 일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생명 있으니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는 조금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상황은 안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근데 천국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쉽더라고요. 그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짧은 순간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물가에서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창피할 텐데 그 생각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마지막 3번째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제가 생명을 다시 얻으면서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생명 있으면 중환자실에 잠깐 들어갔어도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니까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 며칠 치료받고 또 감사하게도 빨리 치료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씩 하면 이런 것, 잃어버렸던 것도 하나씩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에게 찾아오요. 이건 누구나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소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많이 놓고도 감사하지만 적은 걸 놓고도 감사하면서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에게 존재가 있기에 소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세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소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있다.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살아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기회를 이제 우리가 때가 되면 또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 땅 위에서의 기회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그래 나에게 생명이 있지. 오늘 생명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의 디딤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어려운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디딤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꾸 주저앉기 쉽지요. 그러나 버거운 일이 앞을 막을 때마다 멈추기가 쉽습니다. 이때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의 디딤돌을 내려 놓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멈추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감사의 디딤돌을 다 놓으면서 힘차게 다시 뛰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다른 걸로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나의 그 새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은 이거구나. 감사의 디딤돌을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어놓는 거구나. 생각 있음에 감사하다 하는 것들을 자꾸 놓고 믿음으로 놓는 거예요. 잘 놓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하고 놓고 다시 출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소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감사의 디딤돌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구원으로 인한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주변의 범죄가 난무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을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박국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정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불의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박국서에 의하면 위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밑에 그냥 백성들도, 물론 지도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그 악이 계속 거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고민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더 큰 악인 바벨론을 데리고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악을 처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이 바벨론의 외세에 의해 공격당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예상하고 또 그것을 겪어갑니다. 갖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한 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 주제예요. 하박국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들어보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특별하게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고 다 끝났고 막혔고 없는데, 이것은 그렇게 오늘 하박국이 다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길이 막혔으면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망한 자리에서도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없어졌어도 다시 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끝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배인 하박국은 불행한 현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베푸실 것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제 나의 구원에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억압 속에서 다 없어진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또한 악의 구조가 계속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뭐가 있냐면 주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셔요. 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은혜가 매 크든 작든 매 순간 속에 그 은혜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사방으로 오교싸움을 당하는구나.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또 이것이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님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매일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놓치지 말고 내가 구원의 그 감사의 디딤돌을 대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또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지혜로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건져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바벨론에 와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벨론도 또 처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역사적으로 페르시가 또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그러면 악한 거 아니냐? 아니 선하냐? 꼭 선한 건 아니에요. 악한 건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그래 내일 나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사실을 붙잡고 가감하게 믿음의 그 구원의 감사의 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원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다 모든 문제 가만히 보면 가장 큰 인생의 문제들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일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복잡한 문제들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그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이 자기의 그 사욕을 갖고 죄의 그걸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면서 죄가 계속 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없으니까 악도 없는 가운데서 서로 또 악함이 그 계속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정치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죄의 부분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의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 물론 우리가 다른 여러 시스템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악을 가져와서 역사를 이루시면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건 뭘 말해요? 인간 세상에서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통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악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부족했던, 연약함이었던, 기분 나쁘고 힘든 것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여러 가지 잘못 처리하고 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좁아지고 악한 마음들이 생기고 그 일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더 오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나를 또 하나의 악을 조장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악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모든 세상적인 보이는 것에서 구원하시면 진짜 구원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구원은 뭐냐면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내 죄의 부분을 해방돼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뭐예요? 내가 연약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수치와 허물들 다 감당해요. 하나님은 주님은요 자존심 엄청 세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주신데 주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뺨따기 맞고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인간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수많은 조롱받으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 자신이 그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갖고 가셔야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지시고 그 모든 죄에서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우리의 죄 속에 갇혀지기 쉬운 것, 모든 죄로 인해서 자꾸 우리의 연약함이 찾아오고 고통 들어오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디딤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은혜를 늘 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돌을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희한하게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다른 걸로 풀려요. 이 좋은 돌이더라고요. 좋은 돌이에요. 내가 나의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그러면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들과 인생의 길들을 어떻게 걸어가더라고요? 감사의 디딤돌로 걸어가라고요.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디딤돌,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 큰 감사의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삶 속에서 저 여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용하시고 그것들을 한번 마음으로 계속 디딤돌을 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의 돌을 딱 놓아 보십시오. 아멘. 좀 놓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의 살아있음에,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 또 하나 뭐예요? 구원하심에 감사해요. 삶 속에서의 구원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죄의 부분, 나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시면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함과 죄가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더 많이 느끼시고 연배가 있으신 분은 더 그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것들을 다 건져주시고 다 그것을 없애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돌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강서 사랑에게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오늘 감사의 디딤돌로 어려움을 이기라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생명이 있음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의 돌을 놓고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시는 생명 주신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나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속에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의 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친 햇살들 올 때 감사의 디딤돌을 더 견고하게 딛고 걸어가게 하시고 평안할 때도 정말 저희가 또 감사의 돌을 가운데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이때 때마침 또한 우리의 전반기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 6개월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또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 6개월 또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걸 기대하고 그 감사의 돌을 놓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호적거릴 수 있는 그러한 때일 때 우리 성도님들 감사의 돌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